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피조물 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또 알 수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오는 그런 모든 과정,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읽은 것처럼 바울의 제자들이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말렸던 예루살렘 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기도 가운데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억압당하지 않고 또 그 무엇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자유를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는 이것을 강조함으로 이제 드디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족쇄가 풀리고 또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려 했던 것 같아요. 이로써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하시고 분명히 앞에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을 땐 이미 먼저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는 사람들을 혼란시켜서 소동 가운데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충분히 예루살렘에서도 소동전의 바울을 건져내셔서 마음껏 다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나 결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게 하셔서, 그것도 로마인들의 재판정에서 다 무죄로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 죽을 만한 죄가 없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풀어주시지 않고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을까? 근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눈에 드는 구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같이 온 죄수들처럼 오게 갇히지 않았어요. 그저 군인 한 명이 바울을 지키고, 30절에 보면 그게 셋집이라고 그래요. 집을 따로 얻어서 그냥 군인 하나 지키게 해주고, 그리고 자유. 오는 사람 막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갇힌 것 같은데 사실은 갇힌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을 청하였다는 것과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 말씀을 보세요. 제약을 받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깨닫는 거죠. 바울의 모든 사역에서 끊임없이 바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바울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단 말이죠.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방해를 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까지 바울을 옮기신 것, 물론 첫 번째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란 말이죠. 모든 문명에 집결 지으면서 또 모든 문명을 세계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곳이 로마란 말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은 로마의 그 모든 길들을 통해서 세계로 퍼져갈 거란 말이죠.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로마를 점령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룰 사람을 바울이라고 하나님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바울의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전도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이었던 게 그걸 증명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보면 빚진 마음,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일순간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들의 완악한 마음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상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어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비틀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유대인들의 반대는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장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그 은혜가 번번이 거부당하기 일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좀 더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자리를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미리 주신 선물을 사용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해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아무도 바울을 손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면서, 심지어는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로마 그 밑에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세칙을 정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유라굴로라는 것도 사실은 바울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의 눈에 너무나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잖아요. 호송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담대했던 바울,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멜리데라는 그 섬에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질고에서 벗어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3개월 동안 머무는 그 과정에서 후히 영접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부장의 그 판결문, 또 베스도의 그 판결문, 그리고 이 백부장의 그 천거는 이미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따로 보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로마 병사가 지키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2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로마에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끝자락에 보면은 바울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후원 속에서, 도움 속에서 유대인들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사람들은 걱정했잖아요. 결박당하는 것은 끝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보호받는 속에서 마음껏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비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의 그 길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또 선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러나 우리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은 다 이해해야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되십니까? 네. 금요 철야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을까? 제가 신학교 그 전부터 제가 훈련받아온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행하셨던 어떤 강력함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저는 박창호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와 성도님들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는 틀림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능력들이 있고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 플러스 돼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기도 훈련을 계속 받아왔어요. 그러면 저를 여기에 보내실 때는 뭔가 그런 기도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맞춰드렸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에는 좀 더 빡시게 기도 훈련을 좀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훈련 받으셨어요. 그러나 뭔가 약해져 있는 부분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별것 아닌 저를 통해서 새롭게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게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사랑이라는 거 믿으시죠? 믿음 한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때론 믿는 자가 있고 때로는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선포하죠. 아니, 바울의 선포라기보다는 바울이 겪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걸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기회를 받았는데 받지 않는다면 그러면 차순위로 밀리게 돼요.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버리실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멋진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사도행전 29장은 나를 통해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